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죄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한나 집사님과 따님 주영자매가 나와서 특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한나 집사님과 따님 주영양의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2025년)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신앙표어는 다시 부흥 그 거룩한 손으로입니다. 교회 신앙표어는 올 한 해 동안 궁평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지침이고 교회의 목표입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개인의 신앙의 부흥을 신앙 지침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목표로 삼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과 힘을 모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이나 예배 대표 기도 시간에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간절한 소원과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시 부흥 그 거룩한 손으로라는 신앙의 표현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부응을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한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기도의 회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은 가장 큰 신앙의 위기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해짐이니이다. 당시의 사회 현상은 불의가 정의를 이기고 악인이 의인을 압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불의한 상황과 부조리한 상황을 보면서 신앙인들이 시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신앙의 위기를 보면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의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비록 정의가 불의에 눌리고 의인이 악인에게 억눌려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감사와 용기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3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감사와 용기를 잃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가 호소합니다. 이 신앙의 위기 가운데서,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감사와 용기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부응은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은 부흥을 쇠퇴한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의미에서 부흥은 그보다 더 간절하고 강력합니다. 부흥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예후인데 그 뜻은 살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저 쇠퇴한 것이 다시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죽었던 것이 다시 사는 것이 하예후, 성경적인 부흥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은 신앙적인 부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환상 가운데 어느 골짜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골짜기는 마른 뼈들이 사방으로 널려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선자에게 명하시기를 그 마른 뼈를 향해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라고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말씀을 외치자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은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예후 신앙적인 부흥의 모습입니다.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 뿐 아니라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 이런 부흥을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먼저 나의 신앙의 부흥을 소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죽은 신앙이 살아나야 됩니다. 약한 신앙이 강해져야 됩니다. 먼저 나의 신앙이 부흥될 때에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새해 동안 여러분들 나의 신앙의 부흥을 소원하며 기도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소원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소원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힘써야 됩니다. 내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소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힘써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초대 교회의 1차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 모이는 부흥의 말씀이에요. 이 부흥의 원동력은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회개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회개하고 세례받았습니다. 그 수가 3,000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적인 부흥은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장 신앙적인 자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위해 죄와 허물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빛이 비치면 어둠에 가려졌던 더러움이 드러나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 될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 교회의 1차 부흥의 원동력은 회개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초대 교회의 2차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 초대교회의 부흥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사건이었어.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갔어요. 그 원동력은 사람들의 칭송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웃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칭송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간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교인들을 돕고 마음을 같이하고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 이웃의 칭송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가 이웃에게 칭송을 받아야지 비난을 받으면 부흥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교인들이 이웃에게 칭송을 받아야지 비난을 받으면 부흥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해야 칭송을 받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서로를 탓하면 사랑이 깨어지지만 서로를 감싸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2차 부흥의 원동력은 사람들의 칭송이었어요.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보고 사람들이 칭송하니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셋째, 초대교회 3차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요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도중에 환란이 맺어요.
기독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시기와 위기 느낀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하고 위협을 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말을 사도들이 교회에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알리자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와 위협을 당할 때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사도들이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회의 위기가 극복되어지고 다시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이에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그랬어요. 이처럼 초대 교회의 3차 부흥의 원동력은 합심기도였어요. 환난을 당할 때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에 흩어지는 경우가 있고 합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흩어지지 아니하고 합심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초대 교회의 4차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을 체포해서 복음을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한 것이 외부의 시험이라 하면은 이어서 교회 내부의 시험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파 교인들과 헬라파 교인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갈등을 극복하는가 극복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 안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선택하여 세웠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사도들을 돕게 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교회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움받은 집사들은 사도들을 잘 도왔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교회가 다시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함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갈등을 극복하고 다시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진 말씀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목사 혼자 몸부림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움받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선교회장들이, 각 부장들이, 속인도자 속장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목사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고 자기 맡은 분야에서 교회를 잘 협력할 때에 교회가 갈등을 극복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4차 부흥의 원동력은 일꾼들의 헌신이었습니다. 교회 일꾼들이 헌신할 때에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섯째, 초대교회의 5차 부흥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말씀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느 한 교회만이 아니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함께 부흥한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위로하심이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부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도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어 주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께 도우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평안하니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니까 성령이 위로하셔서 날마다 수가 더하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평안해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 간의 평안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라 하면서 서로 간에 평안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다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셔야 됩니다. 평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평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 교회가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부흥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종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교회에서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종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교회와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습게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교회 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을 향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향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왜 교회가 화목이 깨어지고 평안이 깨어집니까?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화목하고 평안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때 성령이 도우셔서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초대 교회의 5차 부흥의 원동력은 평안이었어요. 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교회 안에서 화목과 평안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섯째, 초대 교회의 6차 부흥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수천 명 교인으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놀랍게 부흥했어요. 그때 교회에 큰 박해가 임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체포해 갔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여서 흩어졌어요. 예루살렘과 유다를 떠나서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박해를 피해 숨지 아니하고 전도했어요. 흩어진 그곳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까지 전파되게 되었어요.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이 전도받고 교인이 되었어요. 초대교회의 6차 부흥의 원동력은 전도였어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전도였어요.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는 전도였어요. 상황과 여건을 핑계하지 않는 전도였어요. 전도 없는 부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에 영혼을 보내시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에 영혼을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하의 기념 영혼을 보내시는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에 그 영혼 보내시면 그 영혼이요 실족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어느 교회에 보내실까 생각하실 때, 어느 교회가 건물이 웅장하냐, 어느 교회가 사람이 많으냐, 그러고 생각하지 아니하세요. 어느 교회가 그 교회 목사와 그 교회 장로들과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는가, 그걸 보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강한 영혼 사랑은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전도에 심는 교회에 그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을 살펴보았어요. 초대교회 부흥의 제1원동력은 말씀을 통한 회개였어요. 제2원동력은 백성들의 칭송이었어요. 제3원동력은 합심기도였어요. 제4원동력은 일꾼들의 헌신이었어요. 제5원동력은 평안이었어요. 제6원동력은 전도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부흥의 근본적인 원동력은 성령의 역사심이었어요. 2025년도 궁평교회 신앙표어는 다시 부흥 그 거룩한 소원으로입니다. 우리는 올해 교회 부흥을 소원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쓰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말씀 앞에 회개하고 크게 하세요. 크게 하세요. 말씀 앞에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일꾼은 헌신하고 평안을 이루고 힘써 전도하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좀 크게 해요. 크게 좀 해요. 좀 다시 해보세요. 말씀 앞에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평안하고 전도하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다급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2025년도 신앙표를 정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부흥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거룩한 손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쓰셔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한 6가지 원동력을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소원을 가지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합심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평안하고 전도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다시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향하신
함께 주여 크게 외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새해에 부흥되기를 원하는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심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저희가 새해 첫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희 교회는 다시 본 그 거룩한 소중한 신앙의 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부흥이라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내 신앙이 부흥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심쓰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심쓰게 하셔서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이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흥은 죽은 것이 다시 하는 것이고 약한 것이 강해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나의 신앙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이웃에게 칭송을 받게 하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일꾼으로서는 이들이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평안과 함을 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서 전보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나의 신앙과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가 우리 부평교회에 다시 부흥하는 새해가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마음을 모으게 하시옵소서. 뜻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여호와여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에 우리 교회 신앙표어는 다시 부흥, 그 거룩한 소원으로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올 한 해 신앙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을 소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심써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서로 사랑하여 이웃의 칭송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일꾼들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평안과 화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심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신앙이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짐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에 대한 목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을 내 쌓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여 범사의 감사함대로 쌓으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 구제 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헌금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할 때에 잘 들으셔서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우리 지방 사경회가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되어집니다. 시무장로, 시무권사, 시무집사 그리고 학생 청년들은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7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고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는 7시 반부터 강의가 시작되어지니까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성교 회원들은 오늘 저녁에 나오셔서 주차 안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원로 장로님들 나오셔서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6시 반까지 나오셔서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사경의 관계로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점심식사 마치고 속회 모임을 교회에서 갖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속회별로 모임 장소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다 함께 식사하시고 식사 마치는 대로 속회별로 모임 장소 가셔서 속회를 하시고 또 속회 끝나면 같이 교제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속장들은 예배 끝나면은 식사 전에 자기 속회 장소 가셔서 좀 온돌도 올려놓으시고 난로 펴놓으시고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속회 모임 끝난 다음에 교회 청소하겠습니다. 어제들 나오셔서 2층, 3층, 4층은 다 청소해 주셨는데 1층 식당 그리고 소예배실 또 사랑방 다 오늘 강의실이 돼야 되니까 청소하시고 정리정돈 해야 되니까 함께 남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달 예배위원회 안내는 서순덕 권사님, 봉헌의 김중권 장로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새해부터 아동부 예배를 주일 오전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이영호 권사께서 아동부를 지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아동들이 있으면 오전 10시까지 오시면 예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교회 요람을 발간을 했습니다. 로비에 있으니까 한 번씩 가져가셔서 교회 생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두 권사님 모친께서 지난 주일 저녁에 소천하셔서 우리가 조문 다녀왔는데 오늘 서 권사님이 그동안에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에 격려해 주셔서 감사해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고요. 여러분들 격려에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녀들도 나왔어요.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그럼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예, 요 앞으로 나오세요. 예. 서순득 권사님과 두 따님, 사위 이렇게 오늘 나와서 감사합니다.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들어가세요. 이미애 권사님께서 그동안에 교회 점식사 준비를 잘 해주셔서 애를 많이 쓰였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속회에서 식사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식사 준비를 잘 해주신 우리 이미애 권사님 일어나시겠어요? 여러분들 감사의 박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공물 어찌으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를 회복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동하리라. 너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내 강한 때도 족간은 해주시네. 나는 심히 불안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대반 속에서 샘물 향해 하시네. 나의 대반 속에서 샘물 향해 하시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멋진 편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부터 교회 차량 운행은 속해 마치고 운행하는 그렇게 다 참조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아픈 곳을 어루만드셔서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셔 들어가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하시고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위국에 간 교인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 기업을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순우 권사님 마음을 위로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보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거룩한 소원으로 교회의 부흥을 소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